새 언약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의 이 비유에서 새 언약의 경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열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 성령의 역사를 누룩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은 맛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거든요. 그것처럼 성령의 누룩이 없는 그리스도인 맛이 없죠. 신앙의 맛이 없죠. 성령의 누룩이 없는 그리스도인 딱딱하죠. 성령의 누룩이 없는 그리스도인 성품과 생애 속에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누룩, 이것은 우리들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볼 때는 마치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룩이 빠져있는, 성령의 누룩이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맛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저런 성령이 없이 인간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떠한 에너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열심만 가지고는 결론적으로는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 있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주님께 합당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이루어가는 은혜 가운데 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새 언약의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새 언약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냐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경험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온전한 성령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경험이 없다는 말은 온전한 성령의 경험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은혜와 온전한 성령의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지당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성령의 경험이 없다는 말은 육신의 힘으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육신적으로도 살고 성령으로 사는 것은 그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것. 우리는 주도적인 의지를 표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저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도적인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밖에 없는 것이고 진리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경험, 성령의 온전한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정확한 말씀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절대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다. 이것은 새 언약의 경험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은 그것을 가능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럴 마음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거를 핑계 삼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의지는 있느냐, 그걸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양심으로 고백을 해줘. 양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먼저 해야죠. 그런 양심은 없으면서 우리 인간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절대 계명을 다 지켜서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경험, 오로지 진정한 성령의 경험, 성령에 이끌어가는 살아가는 삶, 성령이 주도적으로 나를 주도해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은 절대 계명이 무겁거나 계명이 멀리 있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계명과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새 언약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범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약하니까 절대 계명을 다 지켜서 살 수 없어. 이게 바로 뭐예요? 육신에 져서 사는 거예요. 육신에 져서. 육신에 져서 이미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거는 거예요.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새 언약의 주관이 되어지는 삶으로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게 이제 새 언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림인 거죠. 새 언약의 시대 속에서 성령의 주관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여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자기의 성향, 자기의 기질과 충돌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계명 자체를 무거운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영으로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고 육신에 져서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이미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문제는 그 당시에 무슨 문제였느냐 하면 그들이 했던 노력과 행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했던 노력과 행위는 결점이 없었습니다. 흠이 없었다고요. 거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벽할 만큼이나 그들의 겉모습으로는, 행위로는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거의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나 다름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였느냐? 심령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령의 문제. 그러면 심령의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육신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겉으로 육신적으로 행위로 볼 때는 완벽했다는 말은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것은 흠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심령의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이끄심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죠.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주도 아래 살아가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은 절대 우리를 지킬 수가 없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는 우리 스스로를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일부 시간, 예배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결심을 안 해서 우리가 일시적인 변화를 늘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또 죄에서 무너지고 이런 어떤 이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이런 사이클 안에서 늘 우리가 이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노력을 안 하거나 결심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열심을 한다고 했고 결심도 했고 최선도 다했어요. 근데 왜 자꾸 무너지느냐? 왜 자꾸 되돌이표가 되느냐? 라고 할 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만 가지고는 그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니까요.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심령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령의 주도 아래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마음과 힘과 뜻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굴복되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항상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라고 자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꾸짖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은 누구를 부인한다는 거냐면 경건의 참된 경건을 우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경건의 능력이 누구냐?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각오가 아니고 그 경건의 능력은 오직 새 언약의 아래 성령의 주도 아래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다는 말은 성령이 하는 역할을 너희들이 부인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늘날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범위를 너희가 다 제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안입니까 겉입니까? 안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딱 집어서 말하잖아요. 먼저 할 일이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은 내가 깨끗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안이 깨끗하기 때문에 겉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자죠. 이 경건의 능력은 내가 노력과 결심으로 되느냐? 안 된다고 분명히 우리가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영적 생활하면서 경험해 온 바에 의하면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건의 능력이 모양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경건의 능력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바로 새 언약 아래, 주도 아래, 성령의 주도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27절 28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그러니까 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은 안이 더 중요하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교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안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오늘날이든 아니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이었던 간에 이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다 뭐냐? 옛 언약에 속한 신앙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옛 언약에 국한되어서 새 언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되어지는 이 역사의 능력을 그들은 부인하고 사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데 종교적인 행위들이 무성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큰 오판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하고 있어요.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씻어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 10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되었느냐. 자, 우리가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 우리 마음에 피가 뿌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상에서 흘리신 그 피,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그 피가 지금 어디에 뿌려져야 된다고 했다고요? 히브리 10장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러니까 피가, 예수의 피가 이 마음에 뿌려지지 않으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육신으로, 깨끗한 육신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마음과, 이 참 마음은 앞에 뭐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참 마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이 마음에 뿌려진 사람이 참 마음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진 자, 그리고 이 양심이 악을 깨닫게 된 자, 이게 지금 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참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간 자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언약의 조건과 내용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말을 했어요. 요한 1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돌 위에 계명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새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다가 당신의 법을 새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뭐예요? 내용은 하나님의 법인데 차이가 뭐예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고 새 언약은 그 돌판이 어디 판으로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의 심령의 판으로 바뀐 것 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새 언약의 주관 아래, 성령의 주관 아래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새겨진 사람,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판에 없고 돌판에만 있다, 옛 언약의 판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말씀 보고 돌아와서 회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말씀을 보고 와서 깨달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4시간 수시로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죠.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판이 어디 있기 때문에, 마음판에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께서 이 마음을 두드려서 양심에다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늘 교통되는 거예요. 늘 교통. 성령의 교통이 오늘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늘 교통이 돼야 돼. 근데 교통이 하루 교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잠시 교통됐다가 나머지 시간은 다 불통으로 이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주님과 실시간으로 이게 됩니까? 성경에서 신호를 줬는데 이 반응이 10분 후에 오는 것도 아니야. 이틀 3일 지나야, 이틀 3일 지나도 오면 다행이 이게. 예? 한참 있다가 며칠 지나가지고 신호가 오면 성령께서 그거 어떻게 참고 기다리겠냐고요. 또 참고 기다리면 그 성령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벌써 이미 이틀 전에 버릴 수도 있었는데 나를 바꾸든지 뭔 수를 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창조주이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 말고 바꾸지도 않고 이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부터 또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또 그러잖아. 또 그런데도 성경에서 또 기다려줘, 참아줘, 또 인내해줘. 예. 그러면서도 또 뭐해? 뻔뻔하기까지 해. 참 고급스럽습니다. 우리가요, 알고 보면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왜? 별거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주 다양한 걸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 다양한 거를.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돌 위에 계명을 새기로 교육을 했지만 새 언약은 그 돌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판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언약의 내용은 똑같지만 기록하는 장소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럼 기록한 장소를 왜 달리했을까? 즉시 응답하라는 거예요. 돌 위에 시내산에 가서 돌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갖고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즉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심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변화되고 회개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여기 들어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버벅거리고 있다 이 말이죠. 버퍼링이 너무 심하다고요. 버퍼링이. 자, 히브리 8장으로 가볼까요?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 다음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성경책에 새겨져 있어요. 성경책에? 아니에요. 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것도 사실은 빨리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보다 하나님은 더 요구하는 게 뭐냐? 더 빨리 요구하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두기를 원하니까 그때마다 빨리 이게 판단이 돼야 돼. 하나님 주관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밖에 없다 했잖아요. 이 자리를 다른 걸로 대신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 주관적인 의지를 한 가지가 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모든 근심이 한 가지 근심입니까? 여러 개 근심입니까? 한 가지 근심으로 바뀐다고 제가 오늘 주일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진단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한 가지 근심만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 진단을 받기 전에는 수십 가지의 근심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린다고 하면요, 그 수십 가지의 근심이 해결돼서 근심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를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수십 가지의 근심은 자동적으로 버리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 근심 한 가지로만 바뀌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과 하나님이, 성령님이 한 가지가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근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럼 뭐냐? 이 말은 뭐냐?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린 것과 같습니다. 이 목적이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요 믿음도 없는데 무슨 다른 믿음을 가집니까? 이 믿음도 없는데 여러분, 예? 이 한 가지의 믿음도 아직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다른 믿음을 또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한 가지도 안 되고 있는데, 예? 제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당신 내일 죽어요 그러면 수십 가지의 근심이 다 버려지고 한 가지 근심,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근심이 바뀌듯이 내가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병이 우리에게 진단이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근심이 한 가지로 모아지지.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된다. 내가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이 근심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예?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믿음 안에서 산다잖아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내가 살 뿐이다.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기록된 계명은 과거의 시내산에서 기록된 돌비에 기록된 계명과 더 다른 겁니까? 같은 것입니까? 내용은 같다니까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옛 언약에도 하나님의 계명, 새 언약에도 하나님의 계명. 내용은 같다니까요. 장소만 달라졌다. 장소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간증하고 있는 이 간증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간증들을 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자, 이 간증의 제일 중요한 게 대목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킨다.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계명을 안 지키고 계명이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계명이 잘못된 게 아니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이 잘못인 거예요. 사랑해 보세요. 뭐든지 다 하지요. 예.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뭐를 포기를 못 해요? 뭐를 포기를 못 해? 아니, 내가 여자랑 연애하고 내가 어떤 여자와 결혼할 상대가 생기면 여러분 자기의 돈을 포기합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 결혼하는 여자를 위해서 내 돈도, 내 성공도, 내 시간도 때로는 포기도 하고 양보도 합니다. 그래야 안 해요? 근데 주님을 위해 살아 그러면 양보도 안 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 그러면 기쁘게 하지도 않아. 예? 근데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면 그걸 다 해. 그 차이가 뭐냐? 한쪽은 더 사랑하고 한쪽은 덜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응? 아시겠어요? 한쪽은 덜 사랑하고 한쪽은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의 간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고린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성경에 간증하는 모든 이 간증의 내용들이 새 언약의 주관 아래 하나님의 법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된다라고 간증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생각에 새겨진 그야말로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될 수밖에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겉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끈기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반면에 속으로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위선자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광야 교회에 있었던 수백만 백성들도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새 언약의 시대를 살면서 새 언약의 경험, 즉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새겨진 것, 마음판에 새겨지고 생각에 새겨지는 이 새 언약의 경험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새겨진 사람?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사람. 이걸 잊지 말고 성령의 명령에
절대 버퍼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즉각 대응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이죠. 즉각 대응해야 돼요. 즉각.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